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주는 살아계시. 할렐루야. 어찌 대답이 생차 안 합니다. 여러분 패잔병이 되면 안 되고 항상 개선장군이 돼야 됩니다. 개선장군.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자,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대학 살릴 제자입니다. 교회 살릴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자체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역동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역동적인 삶. 누가 보더라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그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영혼들을 정확하게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 하시오. 성령 역사. 자, 지금 중요한 지금 집회들이 눈앞에 계속 연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대학 수련, 예비대학 수련회, 세계대 수련회, 또 이제 지부 수련회, 또 지역 우리 MT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좀 잘 어떻게 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대 수련회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다 까먹었어요? 237. 그래, 237을 살릴? 그래, 대학의 응답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네, 서밋 타임. 혹시 이 시간 중에 가지고 있나요? 지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먼 옛날이요. 가물가물합니까? 이런 빨리 회복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밋 타임. 이름하여 정식기도.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데이트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남친도 아니고 여친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항상 첫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하루 출발하면은 전혀 여러분들 게 없어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학업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미래를 기획해 가면은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자, 서밋 타임. 둘째, 서밋 자세가 차라고 그랬어요. 서밋이 영적 서밋이 맞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가야.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입술의 고백도 잘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믿음의 말이 계속 입술에 나가야 됩니다. 그걸 평상시 안 해놓으면은 뭐대로 돼버려요? 믿음대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결정이 돼버려요. 계속 마음속에 돈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나가본다니까. 어떤 친구들은 또 이성 나한테 애인 있으면 좋겠다, 애인 있으면 계속 이렇게 막 사모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와요. 이상한 누가 와? 꽃제비가 달라붙습니다. 자, 세 번째 서밋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6개, 세번이 28개 이제 대학이 됐습니다. 2개가 추가됐습니다. 경인지역에 26개 대학을, 또 경기 110개 대학, 450대학, 2만 대학을 살릴 응답 줄 거니까 그릇들을 계속 준비해 가는데, 이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의 시스템의 흐름을 타는 것이 자,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해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제일 확실합니다. 다른 흐름 탈라지 마. 이 흐름 탈라고 여러분 하세요. 자, 지난주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대학 제자가 받은 응답. 받은 응답. 이미 우리는 사실 받은 응답만 누려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우리가 뭘 받았죠? 사도행전 1:38.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그냥 계속 선포하니까 별 가슴속에 부딪힘이 없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곰곰이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만나는 친구,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반드시 항상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뭐가 꺾여요? 그래, 삶 저주가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고 제약이 도말되고 지옥의 모든 권세들이 꺾여버려요. 우리 속에는 불신앙이 싹 무너지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움직이는 현장마다 뭐가 임해?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이 사단이거든요. 이 사탄의 나라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움직일 때. 모르고 움직여도 일어나는데, 모르고 이 일이 벌어지면 몰라. 감사를 몰라요. 응답을 모른다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 움직이면은 확인되거든. 이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로 뭐가 맞구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맞고, 이게 확인돼요. 모르고 움직이면 확인 안 됩니다. 알고 움직이면 확인된다니까. 실패를 해도 응답이 안 와도 말씀이 확인되면은 여러분 낙심이 안 돼요. 기다려지거든. 성령 충만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 충만, 요 힘을 우리가 공부를 받을 때 이게 받은 응답이 사실. 받은 응답은 뭐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준 겁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주신 축복을 누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만남을 통해서 누리고, 문제를 통해서 누리고, 요 받을 응답, 요건 자 뭡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현장들입니다. 요 대학 현장. 대학과 우리 미래가 쫙 지금 예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방학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대학을 살릴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대학을 살리는 나를 하나님께 살리도록 계속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또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요 만남을 줘서 또 우리 동문, 재학생, 새내기들 계속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또 중직자, 사역자, 교육자 같이 딱 이루어서 이 대학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을 응답을 딱 우리에게 지금 예비해놨거든요. 받을 응답을 누리면 받은 응답이 보여집니다. 이게 가까워져요. 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다른 말로 뭐죠? 전도 선교. 237이 나와 거리가 먼 게 아니고 나와 계속 가까워져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 유학생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간에 이게 응답으로 계속 보인다니까. 보여요. 내가 지역을 가든 뭐하든 이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사람을 만날 때 정확하게 사람을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요 구원의 길, 즉 총알입니다. 총알. 요 시스템, 전도학교 오고 지교에 와서 여러분 총알을 공급받고 전쟁터에 나가야 뭐 할 수 있어요? 적군을 정확하게 쏠 수가 있습니다. 총알을 받지 않고 여러분 총만 들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육박전하면 이길 것 같아요? 육박전하면 집니다. 여러분. 총알을 공급받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그 시간 그 주간에 주시는 이 총알을 분명히 공급받고 가야 돼요. 자, 구원의 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원래 인간이 너무너무, 나는 하여튼 이 불신자 이번 주도 한 청년 한 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원래 인간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와. 원래 인간은 이 모습 아니거든. 당신 이 모습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원래 자매의 모습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내 모습 아니지. 나의 참 모습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밝혀주는 거야. 자, 원래 인간, 여러분 성경 구절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에게, 당신에게 다 줬어요.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고, 신분입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권세요. 계속 누리라고 하나님 주는 거. 신분을 계속 누리라. 원래 인간 뭐가 터졌어요? 문제가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뭘 줬습니까? 약속을 줬잖아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모든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농담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거든. 과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과일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 여러분 일단 나오지만은 이 언약이란 말이 이 무서운 말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만일에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듯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듯이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이런 말씀 받으면 잘못하면 여러분 몇 번 죽임을 당해야 돼 사실. 나도 몇 번 죽음을 당해야 그런 존재예요. 갈라뿌린다 보니 갈라. 쌍방간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만일에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듯이 갈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문제가 터졌어요. 자, 문제 속에 빠진 인간. 37, 35 이 청년 여자 청년들이 두 명이 왔는데 한 사람 보니까 순복음교회 신학생이라 그래 4학년. 그 자매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사는 소위 말해 제자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린 사역자인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그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개척 교회 있으면 자기가 좀 이렇게 들어가서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헌신이 문제가 아니고 새벽기도 왔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시간 없고 그래서 오후 시간 한 3시쯤 와라 그래 왔더라고. 앉혀놓고 내가 복음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야기 해줬거든. 근데 목사님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몇 군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한 번도 그런 교회 없었고 자기 이렇게 양육해준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설명해주면 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와서 열심히 교회생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것만 잘해라 그럼 축복 준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축복 주나요? 축복은 주지.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어떤 문제가 터져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자, 금하신 창세기 1장 그죠? 뭐죠? 자, 원래 인간을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에 걸려 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 6절 그죠?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하는 선악과를 불순종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 뭐가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 7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지?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노예가 되고 신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노예, 죄, 태어나면서 죄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적 고아,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야 할 비참한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 문제 속에 빠진 인생은 계속 뭐가 터질 수밖에 없다.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 계속 터지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탄의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사단이 잡혀버린 문제를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문제 터지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찾아가가지고 빌리게 돼 있어요. 마귀 자녀니까 가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상 숭배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계속 정신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런 그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의 99%예요 사실. 우울증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울증은 기본이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 문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도는 거라. 성격이 화끈한 사람들은 집을 티나가잖아요. 가출, 역마살, 욕심 문제. 올 게 아니 와 있다니까. 와 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이거 구원의 길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내세 문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실패하고 어림당하고 계속 고통을 받으니까 왜 사람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 술, 도박 한 건만 하면 될 것 같거든. 다 말아먹잖아요. 춤 알죠?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갔는데 요즘은 또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저기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후손 문제입니다. 후손. 내만 자 망하면 좋은데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당했던 고통에 매여 7배를 당해야 된다니. 이걸 안다면은 어느 부모치고 여기서 안 빠져나오겠어요. 이 사실을 폭로를 안 시켜주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 속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해결책을 줬잖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 막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따먹지만은 뭘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누가 니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더냐? 예, 당신이 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을 보내사 그렇죠? 이 문제의 결과를 나타나게 만들었던 요 근원 요 세 가지 문제 그 정확한 근원자가 사탄막이잖아요. 사단의 문세를 깨뿌리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우선을 머리통을 상해할 것이다. 자 이분이 어떻게 온다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흘리는 방법으로 희생 제사의 방법으로 올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가 안 꺾이잖아요. 막 재앙을 터뜨리고 흑암 재앙, 장자 재앙, 메뚜기 재앙, 비리비리 재앙을 다 터뜨려 피재앙 눈 하나 끄떡 안 합니다. 계속 거짓말이 사단의 특징이 거짓말하거든. 지가 궁지에 몰리면은 아이고 좀 봐달라 이야기. 봐주면은 또 본색 돌아가고 본색 돌아가고 이게 뭐 할 때? 피 바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문선주 임방에 쫙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피 바른 가정은 다 넘어갔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바로와 애굽인들은 장자 초태생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 복음이란 것은 받으면 살지만은 안 받으면 죽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 똑같아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 물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 물 때문에 살아나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찾아내요. 이 불신의 사람들은 우상 속에 완전 들어가 버려요. 더 망해버려 더 망해. 이 대학생 때 이런 정확한 사실적인 이론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앞서가는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친구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 듭니까? 예? 한번 고백. 기적입니다. 한번 고백하시라는 옆에 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문제 없으면 여기 와 앉을 이유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쭉 이 다락방 목사님들 쭉 이 뭐랄까 이력서를 한번 대충 쭉 살펴보니까 다 심각한 분들이에요. 다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견뎌요. 다 빠져나가요. 사실이에요. 거의 100%. 그게 뭐가 왜 빠져나가냐?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돼? 영적 문제나 이 말이 자기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심각으로 머리는 알지. 그 가슴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피 흘리는 방법으로 오는데 반드시 누구? 수처녀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아줌마가 아니에요. 예. 아담에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순간에 그죠? 자, 영접하는 순간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할 거 없이 요 내용만 원인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죠? 빠져나오는 대답 그리스도. 이분이 누굽니까? 영접. 그래 이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죠?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냐? 자, 대학 제자의 기도의 단입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쌓을 기도의 단이에요. 이 기도의 단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자 모델로 제시했냐? 아브라함 가문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우리가 쭉 뭐 해야 되겠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자, 세상에 보니까 뭐가 있다. 여기 있어요. 명상, 그렇죠? 명상과 묵상.
모든 3단체, 종교단체, 모두 이단 사이비들이 엘리트를 뺏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 전략, 집중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쓰는 전략, 그죠? 명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 명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 납니다.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이. 종교의 모든 그 중심이 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묵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연 그래요. 당연하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뭐가 대상자가 틀리다고. 대상자가 똑같은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상자가 나예요. 그 쭉 조져가면 대상자 결국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라 사탄. 내가 누구니까 마귀 자녀거든. 딱 그 뿌리가 사탄에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뿌리가 돼요. 하나님이시면서 이거 하나님에게 다 모든 것이 맞춰져 있잖아요. 저 온도 조금 좀 히트하고 좀 내려버리세요. 지금 펑 들어 좀 열받아서 그런 건데 온도 좀 낮추면 됩니다. 예, 예, 누르시면 돼요. 끄면 안 되고. 예, 예. 자, 우리 대학제들 이 시간을 좀 가지고 있나요? 묵상의 시간. 뭘로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 또 대학의 강단,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혼을 뭘로 채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드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왔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살릴 메시지가 떠올라야 제대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묵상 속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 틀림없습니다. 요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는 고승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흥분 안 합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거든. 충만하단 말이거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쌓아야 되겠냐? 첫째 봅시다. 자, 물론 우리 대학 제자들이 자, 어떤 단어를 쌓아야 되겠냐? 첫째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쌓은 단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쌓은 단. 이건 회복의 단이라고 했어요. 회복의 단. 자, 뭘 회복했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쭉 언약의 흐름 속에서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흘러오는 가운데 자, 언약이 희미해져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비참한 가문으로 전락됐다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살리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찾아봤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줄게? 내 복에 그러는 되게 해줄게. 대표적인 축복 줄게. 기념비적인 축복 대줄게. 불가항력적인 축복 줄게. 뭘 회복하라는 거지? 한마디로 언약을 회복해라는 거야. 언약을 회복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회복의 단입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데 요 언약을 회복해라. 창세기 3장 13절.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쭉 타는 가운데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어디 가나안 땅 갔어요. 갔는데 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동기들이 있어요. 불순분들, 이걸 계속 하나님 뽑아내기를 원하거든. 이걸 계속 하나님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회복하기를 원해요. 뭘 뽑아내라? 동기. 자,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니까 같이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붙을 만큼 막 재산이 불어나잖아요. 이게 뭐 해야 돼? 이게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가슴이 넓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요. 건들면 막 폭발하거든. 싸움닭이라는 속 들어봤어요? 건들면 막 붙어요. 싸움닭 봤어요? 싸움닭. 닭 알죠? 닭. 싸움닭이 있거든. 이거 사람만 가면 무조건 쫓아요. 사람들 중에서, 인간들 중에서 싸움닭이 있어요. 건들면 막 붙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동기. 조카를 선택권을 줘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잖아요. 에덴 동산에 같은 좋은 금사라의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 산골짜기로 가가지고 산골짜기로 가자마자 하나님 나타나고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
종강행을 걸어가 봐라.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면 엄청난 축복 주거든.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쌓은 단이 무슨 단입니까? 만물의 상수 앞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니까. 단을 쌓았어요. 회복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의 그 근원지들, 육신적인 동기들, 그걸 싹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내 생각, 내 계산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거 뜯어내야 됩니다. 그게 돈인지 이성인지 공부인지 뭔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거.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20절이죠.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에 누구?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뭐가? 그 금사라의 땅을 갔던 이 소돔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됐다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면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쳐부시고 모든 가족들 재산 다 뺏어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와가지고 마중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차지한 모든 네가 가지라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나는 네가 주는 시로라기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내가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던 그 목만 내가 갖고 가겠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나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한 분을 통해 축복받기를 원한다. 축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알았거든. 축복의 근원. 뭘 해보겠냐? 모든 축복. 축복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게 된 거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만 여러분 딱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단을 썼다니까. 창세기 15장 그죠? 1절 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받으시고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잖아요. 하나님 딱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잖아 하면서 뭐랍니까? 계약을 맺어. 계약을 뭐 하겠다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은 아니다. 내게 뭐 내가 아들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의 징표로 뭐합니까? 짐승을 갖고 오라 그래 반으로 쪼개서 뭐합니까?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해요.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니까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대로 믿었다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생각이 빠져나간 거죠.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또. 아예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뭐합니까? 아들 준다니까 그걸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 줄 건데 못 기다리고 사라고 작당해갖고 누구를 마누라로 얻어버려요. 그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자기 마누라로 탁 얻고 하룻밤 잤는데 뭐가 아기가 임신됐어요. 이름하여 누구?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16년 동안 아예 아브라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특징입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여러분 불신앙하면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아멘 아멘을 받아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약 한 13년이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17장에 나타나고 뭐합니까? 이름을 바꿔본다니까. 아불람이 아니라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예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버리자.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너는 누구? 열국의 아비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받을 열국의 아비. 그대로 돼버렸거든. 복의 근원 됐다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죠. 이름은 해석 잘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소명이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명. 아주 미래를 보고 아마 지은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자, 이삭이 드린 단은 무슨 단이에요? 이 전도의 단입니다. 전도의 단. 자,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구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에 줘서 완전히 모든 언약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군지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그러면은 이삭의 쭉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람은 불신앙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21장 1절 20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모았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때가 되면 누가 태어났다? 그래,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뭘 회복한 사람? 완전 전도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뭘 본 사람이냐? 창세기 22장, 그죠? 1절에 20절. 바로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수양, 아버지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의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을 실제로 드려버렸거든. 이삭은 누구?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 따라서 같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소위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삭.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뒤돌아보니까 누가 예배가 돼 있어요? 순양이 딱 예배돼 있잖아요. 이 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전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냐? 창세기 26장, 그죠? 10절, 12절. 셈의 근원. 우리가 전도 축복을 누리려면은, 자, 조금만 응답받아도 안 된다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전도할 수 있습니다. 19절, 무슨 축복? 우리 셈의 근원의 축복. 12절에 100배의 축복. 농사를 1년 동안 지었는데 100년 먹을 응답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 전도거든요. 전도. 그냥 우리가 응답받아도 안 되고 차고 넘치는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뭘 수 있습니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자,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 선교. 그죠? 자, 선교의 단을 예배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았어. 남자들 몇 명 낳았어요? 12명 낳았다니까. 딸 하나요. 딸 하나 12명의 남자를 낳았다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뭐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집 장가를 가거든요. 한 10명씩 팍팍 놓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원래 10명 놓으려고 했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4명으로 끝을 냈는데, 여러분한테 우리 대학 우리 제자들은 가능하면 많이 놓으세요. 많이 놓으세요. 이 선교를 예배하는 거라. 이 야곱이 비록 사기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욕심이 대단했거든, 사실은. 여러분, 영적 욕심이 많으면 그건 굉장히 복이에요, 복.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은 많이 놓으세요. 또 영찬이 하면 하네. 이야, 참. 여러분, 그 아기를 많이 넣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죠? 재밌어요. 주가 알아서 다 커. 부모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알아서 다 키운다니까. 왜요? 제가 혹시 4명 이상의 가족이 있어요? 형제가 4명이다 나는. 없어요? 5명. 여러분, 그 식구가 많으면은 굉장히 그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니까. 다 커요. 주 알아서 큽니다. 내가 딱 우리 첫 애를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 아들 딸 낳았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오른쪽에 딱 한 명 앉고 왼쪽에 앉고 딱 나가면은 목에 기부스 확 들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사방에서 막 확 쳐다보거든. 거기 딱 그 말씀을 모를까. 자,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선정할 때 자녀를 많이 놓는다 그럼 바로 잡으세요. 애기 한다 그러면 이단 옆차로 차버려 그냥. 그거 자격 없어. 전도 못하면서 왜 그 얘기를 많이 안 놓으려고 그래. 그죠? 전도를 잘하면서 안 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네. 전도도 못하면서 얘기를 안 놓는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자, 28절에 예. 자, 10절부터 20절. 이 선교의 단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형 에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닥다리 사건.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기름병을 딱 붓고 베델 돌베개를 하는 거기다 기름병을 붓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11조라는 게 딱 드리잖아요. 선교를 예배하는 단. 자, 드디어 보세요. 창세기 32장 23절 32절. 그죠?
이름을 바꿔주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끝까지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채진 하나님 바뀌어진 게 아니거든. 그 외삼촌 집에서 한 21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속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해서 거부가 됐잖아요.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세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게 비상이 걸린 거라. 그러니까 또 한때 두때 세때 네때 이 선물 사건을 갖다 선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요. 축복권 장자권 거짓말해서 다 뺏겼는데 그 앙금이 가겠어요? 하나님이 손 안 대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이게 야곱이 뭐합니까? 야복강가에 기도회단을 쌓았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당신 놔줄 수 없다. 왜? 지금 죽게 하면 살기로 지금 기도에 한마디 한판승을 듣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해 이게 야복강의 기도는 무슨 네슬링입니다. 네슬링. 영어로 보면 네슬링이라 표현됐어요. 이게 뭐냐? 한판승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면 절대 놔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거든요. 그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하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이제 앞으로 선교를 정확하게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 쫙 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구? 세 번째 12지파 12명의 아들들이 뭐가 된 12지파로 딱 형성이 됩니다. 이게 결국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앞으로 세계에 복음하는 일에 이 주인공들이 됐다는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 네 번째 그죠?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잖아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쌓아놓은 선교를 위한 예비단을 발판을 해가지고 이 선교 실제 선교의 단을 회복한 사람이 요셉. 이게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뭐가 이 달라.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어느 정도 요셉이 완전히 이게 집성 속에 들어갔냐? 이 속에 들어갔다니까. 집중 속에 묵상 속에 완전 들어갔는데, 자, 곡식단 11별이 자기에게 제라는 꿈속에서 꿀 만큼 여러분 꿈은 예면하고 안 꾸지거든.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짝사랑에 빠지면은 그 대상의 꿈속에 나타난다. 그런 경험 있죠? 없어요? 주여 아버지. 이 요셉은 언약을 어느 정도 확실히 잡았어요. 꿈에 나타날 만큼 언약을 확실히 잡았다. 이게 그 아버지의 영향이라 사실. 11절에 뭐라 합니까? 자,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형들한테 말하니까 요셉이 굉장히 미워했는데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이야기하잖아요. 네. 두 사람은 다르다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있죠. 드디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언약을 잡고 기도를 붙었는데 세계복음화의 꿈, 애국복음화의 꿈을 하나님 줬다니까. 그 꿈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이제 선교지 현장으로 사실 파송을 한 거죠.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돈 한 푼 들지 않고, 그죠? 바닥부터 기도로 하나님 쫙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가 가지고 뭡니까? 기도의 단.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손대는 것마다 계속 하나님 축복하는 거죠. 선교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똑똑히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나를 우리 대학 지혜들을 축복한다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공부 좀 못해도 이쪽에 방향을 맞추라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 계속 축복하면 따라다니면 축복한다니까. 길을 열어버립니다. 자, 창세기 40장 1절에서 누굽니까? 그래요. 22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어디 가야 되니까? 바로왕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로왕을 만나려면 어떻게 제수가 바로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시대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딱 만남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목날림을 당했고 바로 생일날 술 따르는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까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성교의 축복을 누려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니.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드디어 보세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선교, 전도,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꿈을 꿔가지고 결국은 누구? 요셉이 아니면 꿈을 해석 못하는 딱 사건 좁부잖아. 여러분이 지금 들어갈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 현장에 대학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만들까 안 만들까요? 이렇게 분명히 증거 줍니다. 낙심자절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요지부동 전혀 변화되는 모습도 안 보이고 한 사람도 예수 이게 많았던데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계속 지속. 예, 자, 그래 술 맡은 관원이 그때 딱 요셉이 떠올랐잖아요. 불림을 딱 가져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바로가 꿈꿈을 요셉이 쫙 해석해줘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이나 여호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너 당장에 말아 총리해라 총리. 왕명이 떨어져 왕명. 이게 기도의 단, 선교의 단인데 어떤 게 기도의 단입니다. 요셉이 쌓은 기도의 단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렸거든.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문제없이 그냥 선교 문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바닥부터 기계 만들어가지고 가게 만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이 그죠? 45장 1절 8절에 창세기 45장 1절 8절 그죠? 자 드디어 자기 팔았던 형들을 총리가 돼가지고 만나는데 거기서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를 애굽에 팔았던 놀라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셨어요.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당신의 후손 앞으로 내셔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야, 얼마나 이게 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이 한마디로 하면 기도인데 요 기도의 단을 우리 대학 제자들이 쌓기만 쌓으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이 첫째 회복되는 단.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은 첫째 뭐 갖고 기도하죠?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언약이 회복되고 두 번째 언약이 회복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 내가 받았던 복음을 전달해줘야 할 대상자가 반드시 생각나게 돼 있어요.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릇 준비 딱 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결론.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절대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연약할수록 좋아요. 모자랄수록 좋습니다. 그래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죠? 우리 지금 절대 주권을 대학 제자들 이것만 믿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사건들이 일어난 거거든. 그때는 내가 뭐요?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 됩니다.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이게 우리가 잡은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이에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믿으시라니까.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냥 전도하지 말고 오직 전도. 할렐루야. 예,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 가야 되잖아. 지금 우리는 그냥 여정 가는 게 아니고 절대 언약의 여정을 지금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뭐냐? 대학이에요. 뭐하라고? 대학 살리라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서론이다. 서론. 예? 자, 모든 일은 서론. 본론은 뭐 하는 거죠? 본론은 힘을 얻는 거.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 기도의 단을 통해 힘을 얻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의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자,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기도 제목 자 미션입니다. 여러분 서밋타임의 시간을 여러분 하는 친구들은 계속 하시고 안 하는 친구들은 새롭게 시작하세요. 지속하세요. 뭐 하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듣고 여러분 각인 뿌리 잘 안 받게 되면 여러분 녹취하세요. 녹취하는 게 가장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 해보세요. 이걸 하는데 이걸로 치지 마세요. 이걸로 치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 시간이 많이 걸려야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확실히 바뀝니다. 서밋타임씩 꼭 가지시고 둘째 단 쌓으세요. 단. 무슨 단? 기도단 쌓으세요. 집에서 기도단 쌓으시고 도서관 가는 친구는 도서관 학교 가서 단 쌓으시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현장 가 빨리 가가지고 단 싸시라니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도록. 네. 이거 싸세요. 세 번째, 지금 지부 수련회, 그죠? 우리 지역 MT,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 대학 제자들이 전도학교 같이 모여서 방학 중에도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복음,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실제적인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대학이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대학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기도의 단을 쌓아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간 것처럼 살아는 지금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학교별로 모든 아버지의 지역별로 흩어져 있지만 있는 처소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가운데 언약을 확인하고 살아는 주님 전도를 확인하고 선교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모든 제자들을 찾아 일으켜 세워서 시스템화 시킴으로 대학 속의 역사는 흑암시를 꺾고 대학 속에 하나님 예배해 놓은 놀란 응답들을 계속 찾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릇을 잘 준비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